신명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9장 25절부터 29절 어제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9장 25절 이하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예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두 번째 예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록해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중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하면서 쭉 그 기도를 한 것에 연결을 해서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모세의 기도하고 연결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9장 1절서부터 알아라, 너는 들으라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9장 1절 2절 이하의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을 말을 했고요. 9장 25절 이하에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데, 이게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이야기가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를 12절 이하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9장 10장은 하나의 연결된 큰 문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1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래서 모세가 주야로 기도하고 할 그때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할 때,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9절은 괄호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6절로 9절이 가운데 괄호로 돼 있고, 그리고 1절로 5절과 10절 11절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괄호로 돼 있다는 것은 괄호를 빼버리면 5절 말씀이 10절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이야기예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증거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언약이 어떤 이야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거를 말하는데, 그 언약을 증거하니까 증거궤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진 언약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삼는다 하는 선언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을 멸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자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다. 물론 이제 역사가 흐른 뒤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미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언약궤 이꼴 하나님인 것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것 자체가 신이 아닌데, 그렇게 미신 우상화 돼버리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예를 들면 무슨 깃발 같은 거죠. 군대에서 행정할 때 보면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이 이 언약궤다. 그 언약궤 속에 뭐를 넣었느냐 하면은 두 돌판을 넣었다. 두 돌판 말고 뭐 만나 항아리 또는 쌍난 지팡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두 돌판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상징한, 이 두 돌판은 뭐죠? 십계명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깨트린 것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이어주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6절로 9절을 보면 괄호를 해놨는데, 이 괄호의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했다, 아론의 아들이 죽은 그 사실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게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 죽고 그 엘르아살이 이어서 제사장직을 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뭐죠?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나 같은 죄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의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건데, 그 관계를 잘 이어가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나 이 말씀을 어긴 이 죄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어긴 것도 이 말씀의 십계명의 앞부분을 가보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었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했다. 이 레위 지파는 뭐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만, 이 300만이 하나님께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을 했고, 이 레위 지파를 또 대표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처럼 이스라엘 레위 지파 그리고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를 세울 때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분깃을 그래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를 이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상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0절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깨진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그거를 언약궤 속에다 넣은 그 하나님,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서 떠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1절로 이 11절까지의 내용, 그것은 두 돌판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자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야 할 것을 이 언약궤와 두 돌판 그리고 레위 지파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12절서부터 22절,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50편 7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즉 언약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랑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몇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과 도를 행하고, 도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 즉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랑을 다른 신에게 준다든지 세상에 사랑을 바친다든지 하면은 그건 경외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6장에서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안 변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 인생을 즐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말씀이다. 거기 명령과 규례, 그게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고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지 우리의 행복을 박탈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뭐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힘든 거죠. 억지로 깨어와가지고 곱게 가서 와서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막 이런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뭐 목사가 하는 설명을 듣고 하는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죠? 또 믿는 자로 산다는 거, 하나님 눈초리 앞에 산다는 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랑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은 되게 황홀한 거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인 거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부모하고 자식이 틀리죠. 엄마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얼굴 표정이 그러는데 아들 녀석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이 아닌 거죠.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들이 이제 뭐 어려서 그러지만 왜 우리는 꼭 주일날 교회만 가야 하는, 남들은 여행도 가고 남들 식구들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아이는 모르는 거죠.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해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몇 번 봤어요. 또 이런 말도 오죠. 네 아들이 묻거든. 그런 말도 오잖아요.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도 자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가정의 식구들, 꼭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부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다 네 행복을 위한 거야.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게 행복이야? 나를 자유롭게 놔둬야 행복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행복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이런 거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러고, 주일 교회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다 그런다고요. 똑같은 것이지만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이건 뭐예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온 세상 만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무슨 동남아시아 어디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해변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 뭐 백두산 같은데 가보면 막 눈 덮인 하얀 백두산,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러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리고 히말리아 같은데 가면은 얼마나 막 대자연, 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에 막 사슴 막 이런 것들이 막 뛰어가는, 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사자가 물려고 확 달려드는데 그거를 공중에서 찍으니까 아름답게 부채살처럼 쫙 도망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모든 만물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가 창조하고 내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그 쫙 부채살처럼 퍼져가는 사슴도 아니고 히말라야의 그 웅장한 대자연도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푸른 물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사니까 지구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푸른 별이라면서요. 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TV 같은 데서 우주선에서 찍은 걸 보면은 진짜 그렇기는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택하시고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이 오늘날 같다. 이게 실체도 있어. 증거. 사랑하고 택하시고 기뻐하신 증거까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행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우리는 교회 가느냐고, 이 휴일날 놀러 가야지 하는 자식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 우리 가족을 택해 줬지 않느냐.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이 그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또는 이 딸이 또는 내 남편이 구원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제시를 해야 해요. 복음 제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딸이 6학년 때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때는 교회 사택에 살 때인데 진안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남자인 아빠가 하는 것보다 여자인 엄마가 지혜를 한번 단독으로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나는 피해주고 지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CCC 사형리표 들고 하나씩 설명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오고 막 한참을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고 나와서 물어봤더니 말하자면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뒤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어. 반발이 없고. 동생은 누나가 그러니까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큰 놈을 잘 잡아야 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아닌지는 몰라도 가족들이 수상하면은 복음 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아니면 이 종교 행위가 굉장히 짜증스럽고 무가치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너를 기뻐하셨어. 너를 구원하셨어. 그 말이에요.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익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사업 잘 될 거야.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그렇게 말하면 답이 틀린 거예요. 빵점이.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할 거야. 그 빵점에 빵빵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도 병들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 말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말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근데 이걸 마음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고집부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이 16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인데 그 중에 너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시며 18절 나그네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러니 너도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즉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12절에 했던 말씀이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12절 이야기는 20절 이야기 오고 연결이 되면서 가운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13절로 19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21절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0인이 하늘의 별같이 이거예요. 하늘의 별가치가 뭐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나요? 아니죠. 하늘의 별은 이거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된대요. 일일이 다 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데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게 별이야. 이스라엘은 겨우 200만에서 300만. 근데 70명이 300만이 된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 한다?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길어서 더 다른 이야기 더 많이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짜증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그런 성도, 그거는 나의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것은 사변적이고 마음과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민 중에 나를 택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삶이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자체를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식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